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발버둥치지만 우리의 혈과 우리의 기질, 못된 성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먼저는 가정의 행복이요 이웃에게는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의 공기까지라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호흡하는 순간순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특권이요 또한 은혜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들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응답 속에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말씀 속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잖아요. 사울이 되었을 때의 그의 삶과
바울이 되었을 때의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변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자로 세움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툭 떼었던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는 감옥 속에서도,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또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우리 같으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는 로마에 이제는 신문을 받으러 갑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이제는 그가 로마에 가서 이제는 순교에 쓴 잔을 마시는 그러한 과정. 그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열거를 하려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그가 이제는 갑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러한 장면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 기도 제목 속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들이 어떠한 것들이 주어질지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짐작하건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가 연상케 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했지요. 또한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빼놓고 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빼놓고 꼭 하셨어요. 무엇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던 주님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부탁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정에 시험이 오고 직장과 사업장에 시험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우리가 그냥 대충 하면은 안 돼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려야 됩니다. 바짝 매달려서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더 이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되 어떠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감사의 기도를 빼놓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또한 우리가 이 감사로 기도를 하라라고 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50편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삶 속에 환난을 당했느냐? 그러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사를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스스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가 그 기도 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를 드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틀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체험을 했지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역을 받을 때는 많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받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서 그래도 한번 받아보자 하고는 사역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사역을 받을 때에는 아무 효험을 못 봤대요. 그런데 참 신기하더랍니다. 이제는 그가 집에 돌아가 잠을 잤대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내 허리를 조물락 거리며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꿈이지만 신기하다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대요. 깨어보니까 언제 아팠느냐는 식으로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저를 좋아하게 됐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즉시는 효험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기적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연속되어 지속됨으로 인하여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이번 주에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을 보이지 아니해 주셨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뿅 하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라고 열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하나님 그 속에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답받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응답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 양들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양들은요 그 종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의 영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지원은 바로 어떠한 것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영적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지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요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요즘은 다 비밀번호를 누르지만 일단 그 비밀번호도 하나의 열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열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 기도의 열쇠,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기도는 열쇠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또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웃을,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또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비결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이 가만히 있는데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또한 쉽냐라는 것이에요. 사실 기도는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눈만 감고 뜨면은 30분이더라고. 맞습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도 1시간 넘게 1시간 반 이상 기도를 와서 먼저 기도를 했지만 그냥 순식간에 1시간 반이 훌떡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맛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의 그 깊이를 모르면은요,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다가 눈 뜨고, 기도하다가 눈 뜨고, 왜 이렇게 시간이, 나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10분 뺀이 안 지났지? 왜 5분 뺀이 안 지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는요, 논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자였어요. 그는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자였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또 학벌로는 그가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놀라운 것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도 험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요.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어요. 혼탁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때로는 일어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고 싶을 때 조금 더 참으세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아가세요.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세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변함없이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요. 기도하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요즘은 제가 마음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갈지 두렵습니다. 요즘은 또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할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울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옳게 전하고 싶은데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그동안 신앙생활 하느라 참 잘했어.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그러면 너는 사꾼이야.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받는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고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요? 요즘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어지면 주어진 상황에 맞게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끔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에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옳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는 살면서 조금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는 바로 전합시다. 받으면 은혜요. 받지 못하면 그 상대방에게 마이너스겠지요.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다시 한번 힘으로도 사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헛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서 힘들어도, 사역이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일이니까 한 생명이라도 바로 세우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받으면 축복이고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기도를 해보고 그 사람이 깨우쳐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끝까지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기도를 계속 해봐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 지금은 깨우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깨우칠 거야, 뉘우칠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저는 한번 그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가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요. 주의 종을 잘못 만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께서 좋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핍박이, 어려움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했어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더 강해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낙심하고 조금 좌절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않을게요. 내가 인간의 생각을 하지 않을게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오늘도 단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이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인내함으로 끈질기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워질 때까지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작정 기도만 하지 마세요. 받아주지 아니하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되 정말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제단에 발을 디디는 자들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는 그런 제단이 되게 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요. 그런데 어떠한 지혜를 주시느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상대방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말을 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더욱더 낮아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머리를 숙이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고 상대방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한 누구를 만날 때에 우리가 외모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거리를 두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시 마음을 한번 돌려보세요.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열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인대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셔요. 내가 기뻐할 때에 주님도 같이 기뻐하시는 주님이셔요. 내가 소원이 있어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래,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니까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심지가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하늘나라의 축복의 창고의 그 문을 우리가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열쇠가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그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지, 주님, 때로는 우리가 난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낙심될까 심히 두렵고, 우리가 사역하다 포기할까 심히 두렵고, 내가 이 사역을 무엇 때문에 하나 하고 혈기가 앞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성격, 우리의 못난 기질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인내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연약한 몸을 맡겨 싸우니, 내려놓아 싸우니,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싸우니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그 응답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벌떡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터치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주여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심령들의 약함과 질병을 아시는 주님, 문제를 아시는 주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아시는 주님,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통증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함으로 하루하루가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주의 능력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을 보내 주시옵소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속에 더 큰 감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 넘치게 허락하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